govori Gospodin. Ja ih poznajem i one idu za mnom. 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rk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apostoli se skupe oko Isusa i izvijeste ga o svemu što su činili i naučavali. I reče im: hajdete i vi u osamu na samotno mjesto i odpočinite malo. Jer mnogo je svijeta dolazilo i odlazilo, pa nisu imali kada ni jesti. Otploviše dakle lađom na samotno mjesto u osamu. No kad su odlazili, mnogi ih vidješe i prepoznaše, te se pješice iz svih gradova strčaše onamo i pretekoše ih. Kad iziđe, vidje silan svijet i sažali mu se, jer bijahu kao ovce bez pastira, pa ih stane poučavati u mnogo čemu.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Draga braćo i sestr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crkva nas uvijek potiče da upoznajemo Isusa. 교회는 항상 우리에게 예수님을 잘 알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성 예로니모께서는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을 성서와 비교해 말씀하셨습니다. 성서를 아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모든 성체, 성사는 하느님의 말씀을 먼저 선포합니다. 성서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분을 알 수 있습니다. 마르코 복음사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인성에 관한 아름다운 부분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제자들을 돌보시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지치고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쉬어야 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한적한 곳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서 쉬게 하고 싶었습니다. 반면 그들보다 먼저 와서 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을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목자 없는 양들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분께서는 힘을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찾아온 이유는 치유에 관해서 들었고 그분께서 이적을 행하신 것을 들었고 그들이 치유를 필요로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그들에 대해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 그들에게 안전함과 확신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던 사람들이었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예수님의 얼굴이나 모습이나 눈 색깔이나 머리 색깔 등등에 관해서는 복음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것에 관해서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내면에 관해서만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존재에 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마르코 복음사가의 묘사는 매우 멋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목자를 잃은 양떼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가르치시기 시작하고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예수님의 자비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 깊이 잠자에 있었던 바로 그 자비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르코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인성의 마음은 하느님의 마음이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가장 먼저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쪽 저쪽으로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오던 모든 사람은 하느님의 자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전하는 모습은 참 목자, 착한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의 모습, 목자의 모습, 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계속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주 멋진 모범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입니다. 백성을 이끄시는 모습, 타인들에게 멋진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이 매우 피곤하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지난 주일 복음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신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기쁜 소식을 전하고 환자들을 치유해주고 악령들을 쫓아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복음에서는 그들이 돌아왔는데 매우 지쳐있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쉬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많은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지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쉬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많은 것을 가르치십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런 말씀은 우리 사제들과 주교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백성을 이끄는 목자들로서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장 멋진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목자인 사제와 주교들이 어떻게 우리 백성을 이끌어가야 할지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또 타인들을 위한 메시지도 볼 수 있습니다. 부모들입니다. 자식들과 부모들의 관계 속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큰 형과 큰 누님 혹은 국민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나 교사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모범을 따라서 사는 것, 아주 단순한 것이 필요합니다. 즉, 단순하게 가엾은 연민의 마음을 지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에게 관대함과 자비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좋은 스승이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숨겨진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 복음은 착한 목자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친 몸으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마르코 복음사가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주위에 모여 들어서 주님께 자신들이 한 일에 관해서 모두 말씀을 드립니다. 그들이 한 것들, 그들이 가르친 것에 관해서 모두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이 제자들은 가르치고, 즉 먼저 그들이 모범을 보이고 활동하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착한 목자의 특징입니다. 먼저 행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범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쉽게 설득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가정 안의 부모는 가장 먼저 자식들에게 모범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정의 자녀들은 부모들의 모범을 따르고 부모에게 순명할 것입니다. 누군가를 돌보는 책임을 진 사람들은 삶 속에서의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훌륭한 설교입니다. 사제들, 일반적인 목자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자들은 양들의 냄새가 나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양들과 기쁨과 근심과 염려와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동고동락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좋은 목자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야만 양들의 이름을 알고 그들을 지명해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양들의 냄새를 풍기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제들과 부모들과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 그들 곁에 있어야 하고 함께 해야 하는 것, 그들의 어려움을 듣고 그들과 함께 그들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할 줄 아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복음에서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은 늘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들의 어려움을 보시고 가여워하는 그분의 모습, 큰 자비를 지니신 모습, 우리가 어려워할 때 누구에게 찾아가야 할지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분을 찾아갔을 때 분명 위로를 받을 것이고 교회에는 성사들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성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성체와 성혈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머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 가운데 머무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 군중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착한 목자라 알아보고 먼저 예수님이 가실 그 자리에 간 것처럼 우리도 그분 곁으로 가서 그분 곁에서 쉬어야 할 것입니다.